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는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도선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가능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감동 감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했던 생각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부드러운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앞에 옆에 그리고 여러분 앞뒤 다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 크신 분이 가장 사랑하시나 봅니다. 아멘. 자기 표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잘해주면 너무 좋죠.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의 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꼭 갖게 되는 이런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국가와 또 이정자들, 직장이나 여러분 회사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의 제약된 삶과 그런 다른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삶의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회식에 참여했는데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들 다 직장에서 모든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담배도 안 피워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이정자를 중심으로 여러분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이나 정책을 따르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생인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민거리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하십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불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을지라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면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고 선한 일들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이것을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먼저 내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요,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이런 광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왼쪽 편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왼쪽 편에 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우리는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어불성설이지 않겠어요?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 내 형제, 그리고 이웃으로 넘어가라고 늘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갖든지 교회를 위해 일을 하든지 내가 주께 한다는 마음과 자세와 정성으로 한다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고 비방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행실을 선하게 만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냐면 나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을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이치와 삶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거류민은 누구냐? 여러분 잠시 동안 체류하는 방문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잠시 체류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거류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안식하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우리의 본향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요 천국 가서 축복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천국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아서 행복하려고 꿈을 꾸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꾸 행실이 선해지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가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합니다. 상대가 싸울 일이 생기면은요 그냥 싸우고 상대가 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또 말은 잘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라고 하면 자기하고 다른 줄 알아요. 자기처럼 살지 않는 줄 알아요. 아주 그냥 우아하고 고상하고 매력적으로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성품이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선해졌는가를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변화됐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과거에 나는 정말 악한 자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변화돼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때로 조롱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지시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보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앞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좋은 일만 꼭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여러분 좋은 일만 있고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행동하는 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부끄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난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서 받는 것이죠.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주님을 닮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 깨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고난을 당할 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냔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을 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술주자 주를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고난 앞에 망가지고 깨어진 나의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이 고난 앞에 이 모습이 망가진다 그러면 그 망가진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될 만한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흐트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참고 이기고 여러분이 승리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형편에 좀 무겁게 느껴지는 짐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일도 생깁니다. 또 내가 가기 싫어하는 길을 억지로라도 함께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언제 내게 이런 고난을 만날지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인내하시고 이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욕을 받아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해 주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런 고난을 당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본받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며 묵묵히 인내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생활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윗사람이라고 참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이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욕을 받고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 늘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 행실을 선하게 가지셔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고난을 당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자세로 참고 순종함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